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로 13절 말씀은 신약성경 185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로 13절 말씀, 하나님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아멘. 오늘 함께 봉독하신 요한복음 21장 1절로 13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과 함께 먹는 아침 식사, 이러한 제목으로 잠시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구원, 영적인 건강 상태, 영적인 강건함을 늘 생각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영적인 부분만 신경 쓰시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부분만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인, 우리의 육신의 필요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의 당시에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가지고 많은 5,000명에 넘는 사람들을 먹이신 사건도 있고, 그것 외에도 복음서에는 조금 다른 수가 다르게 예수님께서 실제로 이 배고픔, 육신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일들을 몇 번 더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도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영광의 몸으로 계시지만 그럼에도 지금 여전히 인간의 줄인 몸, 줄인 배를 걱정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아셨고 또 그것을 아신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을 위해서 아침 식사를 마련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사람들, 그 사람들의 육적인 상태, 필요에 대해서도 마음을 쓰셨던 것이죠. 여러분, 지금 저 여러분 가운데 많은 궁핍함으로, 많은 어려움으로, 많은 환난으로 고난당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예수님의 내 육신의 필요도 채워주시는, 내 육신의 연약함도 공급하시기 원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붙잡을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자들을 위해서 친히 식사를 준비하시고 와서 함께 먹자고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필요에도 관심을 갖고 계시고 저와 여러분을 절대로 그냥 놔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거기다가 숯불을
피우셨는지 알지 못하고, 또 제자들이 생선을 가져오기 또 전에 미리서부터 그 위에 생선이 놓여져 있었는데 그 생선과 떡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게 어디서 왔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곳에 숯불이 있었고 그곳에 생선과 그리고 그곳에 떡이 있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방식으로 친히 준비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경험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이제 새 해를 맞이하는 이 시절에 내가 갖고 있는 많은 어려움들, 내가 갖고 있는 많은 환난들, 내가 가지고 있는 많은 아픔들, 예수님께서 이제 이 모든 어려움을 해결할 방법을 준비하고 계신다. 예수님께서 이제 나의 아픔을 벗어나게 할, 나의 궁핍함을 벗어나게 할, 나의 배고픔을 벗어나게 할, 나의 목마름을 벗어나게 할 그 준비를 하고 계신다는 것, 여러분 그것을 믿고 용기를 갖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해야 될 것이 많았습니다. 교훈도 받아야 되고 사명도 받아야 되고 또 경고도 받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을 진행하기 앞서서 그들에게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당장 배고픔을 달래는 것이었죠. 그래야, 그 배고픔을 달래야, 배고픔이 해결돼야, 그래야 중요한 일도 할 수 있고, 그래야 그것을 통해서 더 많은 유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은 굶주림의 복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성히 주기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가서 5장 1절 말씀에도 나의 친구들아 먹으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아 많이 마시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는 것,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것, 여러분 그 사실을 믿고 의심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예수님께서 최상의 떡을 저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믿음의 확신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이 떡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이 제자들과 하는 이 식사의 중요성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제자들에게는 정말 이 식사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지금 궁핍한 상황에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밤새 물질을 했습니다. 밤새 그물을 던지고 그 그물을 끌어올리는 일을 했습니다. 그물을 물에 던지는 일, 그리고 그 그물을 끌어올리는 일은 사실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물에 젖은 그 무거운 그물들, 요즘에야 소재가 많이 좋아져서 그물도 물에 젖어도 그렇게 큰 무게가, 물이 물을 흡수하지 않는 그런 소재들도 많이 쓴다고는 하는데, 여러분 그 당시에 만들어진 그물이 이런 신소재로 만들어져 있었겠습니까? 아마 물에 던지고 끌어올릴 때는 그 물을 잔뜩 먹어서 엄청 무겁고 엄청 힘들었을 것입니다. 밤새 찬바람이 불었을 것이고 몸은 젖어서 그 찬바람에 더 추위를 느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따뜻한 불에서 몸을 녹이는 것이고 또 젖은 옷을 말리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방금 잡아와서 방금 막 잡은 생선을 구워서 먹는 것, 그래서 그들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는 것, 그들에게는 그것이 지금 최상의 만찬이요 최상의 음식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춥고 배고파하는 것을 절대로 보기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불편한 것을 채울 수 있도록, 그 불편을 면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것을 제공해 주신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이 불편한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영혼이 언짢고 우리 영혼이 불편한 것을 느낀다면 예수님께서 그것을 싫어하신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늘 평안한 가운데에서, 편안한 가운데에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불편한 게 있으면, 내 안에 껄끄러운 게 있으면, 내 안에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근심거리가 있으면 그 근심거리 때문에, 그 불편함 때문에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 방해가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그것을 싫어하시는 것이고 우리도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을 방해받기 때문에 엄청난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 우리가 그렇게 불편하면 예수님을 잘 섬기지도 못할 것입니다. 내가 근심거리가 있는데, 걱정거리가 있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제대로 섬기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행복한 것, 우리가 편안함을 느끼는 것,
우리가 만족함을 느끼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영적으로 활기찬 상태여야 하나님을 더 마음껏 섬길 수 있고 또 하나님을 더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과 함께 이 예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양식을 받아 먹을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많은 힘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힘은 내가 단순히 육신의 배고픔만 채운다고 그걸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적인 양식도 공급받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 아니고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양식 아니고서는 유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주시는 힘을 얻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제자들이 밤새 그물을 던지고 밤새 열심히 수고했는데 아무런 열매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은 더 지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때는 밤이었고 예수님과 함께 있지 않는 동안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에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매 저희가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이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밤이 맞도록 밤새도록 수고했는데 아무것도 건지지 못했다? 여러분, 이것만큼 김 빠지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같이 네팔 단기 선교를 갔던 목사님들과 한번 바다에 낚시를 하러 간 적이 있었는데 요만한 조그만 물고기라도 하나씩 올라오면 재미있어서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손이 시려운 줄도 모르고 추운 줄도 모르고 계속 낚싯대를 던지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한 마리도 건지지 못했다, 던지는 족족 미끼만 물어가고 고기를 하나도 낚지 못했다, 그만큼 김 빠지는 일도 없을 것입니다. 더 이상 하고 싶은 생각도 없고 그냥 빨리 때려치고 그냥 집이나 가자,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 아마 사람의 마음일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지금 오늘 이 제자들이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음에도 불구하고 막 한두 시간, 아니 한두 번, 두세 번 이렇게 던진 것이 아니라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음에도 불구하고 얻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으니 얼마나 마음에 실망감이 있고 얼마나 피곤함이 가득했겠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그런 상태에 있었다면 우리도 분명히 격려가 필요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늘 필요한 것은 예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우리가 늘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무리 내가 노력해도 아무리 수고해도 아무런 열매가 없으니 오히려 더 낙심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게 되는 게 사람의 마음인 것이죠. 여러분,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와서 조반을 먹으라. 배도 내려놓고 그물도 내려놓고 밤새도록 했던 그 수고도 이제 잊어버리고 이제 나와 교제를 누리자고, 이제 나와 식사를 나누자고 부르신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2021년 한 해 동안 근심했던 것, 그동안 우려했던 것, 그동안 아파했던 것, 그거 이제 잊어버려라. 그거 이제 다 내려놔라. 더 이상 그물 던질 필요 없다. 더 이상 거기서 수고할 필요 없다. 이제 그거 다 내려놓고 내게로 와서 쉬어라. 내게로 와서 따뜻한 불을 쐬고 내게로 와서 이 음식을 먹으면서 이제 다시 충전하라고 지금 부르고 있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근심하고 우는 여러분의 모든 아픔을 다 멈추십시오.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그 숯불과 음식으로 가까이 나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물론 오늘 본문의 제자들이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라 라고 말씀하신 말씀에 순종해서 많은 물고기를 잡아서 그 물고기의 숫자도 세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많은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또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는 데 필요한 조건이기도 했었습니다. 여러분, 물고기를 잡는 일은 매우 좋은 일입니다. 많이 잡는 것, 여러분, 아주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먹고 마시고 그리고 힘을 얻는 것도 꼭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어부도 물고기를 잡아서 그 물고기의 숫자를 세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으로 그의 모든 일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도 그 물고기를 먹어야 힘을 내서 또 나가서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것이죠. 물고기를 많이 잡았다. 야, 오늘 충만해. 오늘 만선이야. 오늘 많이 잡았어.
이제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이제 먹는 것도 그만두고 더 이상 물고기 잡으러 가는 것도 그만둘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물고기를 많이 잡았으면 그곳에서 나도 먹고 나도 힘을 내서 또 물고기 잡으러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열매를 거뒀다고 해서 그것으로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내가 많은 것을 누렸다고 해서 그것으로 멈출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도 먹고 마심으로 힘을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면서 많은 성과를 거두는 것, 많은 열매를 맺는 것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전에 우리도 예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양식을 먹고 힘을 얻어야 또 나아가서 또 열매를 얻고 또 나아가서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지쳐 쓰러지고 내게 아무런 힘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아무리 많은 열매를 맺었다고 해도 내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공급받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또한 오늘 이 제자들에게 이 예수님과의 식사가 필요했던 이유는 그들의 마음도 만지시려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식사를 마칠 때까지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아무 질문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힘들고 지치고 막 낙심하고 있는데 오늘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 밤새도록 이렇게 했는데 너무 힘들었어, 그러고 있는데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거기다 대고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아마 베드로도 더 반감을 일으키고 그곳에서 아마 도망가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식사를 다 마치신 후에 이제 몸도 조금, 노곤함도 좀 풀리고 추웠던 것도 좀 풀리고 배고픔도 좀 채워져서 이제 조금 좀 살만하다, 이제 조금 이제 몸이 좀 풀렸다라고 한 그 시점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빈속의 제자들, 그래서 막 신경이 날카로워져 있는 그 상태로 대화하기 원치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언가 테스트를 할 때, 시험을 주실 때, 무언가 우리에게 질문을 하실 때 결코 우리가 배고픈 상태로 우리를 몰아내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그 시험을 통과할 수 있도록,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그 힘을 주셨을 때 그것을 통과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시험을 통과했을 때 우리에게 더 큰 영광과 더 큰 은혜를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예수님의 이 질문에 대답해야 할 때가 분명히 있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를 대비해서 영혼을 대비할 수 있는, 준비시킬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이 야위어 있다면, 우리의 마음이 연약해져 있다면, 그때 우리의 마음이 굶주려 있는 그때에 이 질문을 받는다면 우리는 아마 다 넘어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늘 그리스도와 교제하며 우리의 마음이 풍성해져 있다면, 우리의 마음이 배불러져 있다면 예수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하셨을 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라고 말씀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시험이 우리에게 오히려 더 큰 유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늘 영적으로 주님과 풍성히 교제를 나누고 있을 때 그 닥치는 시험, 그 어려움, 그것은 예수님과 함께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나를 더 강하게 하시려는 거구나, 이 시험을 통해서 나에게 더 복을 주시려는 거구나, 이 시험을 통해서 나를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해 주시는구나, 여러분, 그렇게 받아들이며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늘 주님 주시는 그 양식을 풍성히 누릴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또한 오늘 제자들은 이제 사명을 받는 것을 앞두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께로부터 내 양을 먹이라 라는 말씀을 듣기 직전이었던 것이죠. 물론 이 말씀은 베드로와 1대1로 대화하는 가운데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다 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자리에 베드로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함께 다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이야기를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제자들이 다 들었을 것이고, 그리고 그들도 결국에는 예수님의 양을 먹이고 쳐야 하는 목자로서의, 예수님께서 세우신 예수님의 사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그 베드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그 베드로에게 그 사실을 다 알고 있는 제자들이 옆에서 보고 있는 그 순간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듣는 제자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베드로를 혼낼 줄 알았는데,
베드로에게 엄청나게 책망하실 줄 알았는데 베드로에게 야, 넌 이제 내 제자도 아니야. 그렇게 넌 파문이야.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 그 자리에서 내 양을 치라고, 내 양을 먹이라고, 예수님의 가장 귀한 양들, 예수님의 그 핏값으로 사신 그 양들을 먹이라고 맡기는, 그들을 이 베드로에게 맡기는 그 광경을 보면서 그들 마음에도 아마 엄청난 감동이 있었을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직접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는 것, 그런 때보다도 어떤 때는 간접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도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제자들은 결국에 다 예수님의 양들을 돌봐야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베드로에게 주어진, 내 양을 먹이라고 주어진 그 사명은 베드로에게만 주신 사명이 아니라 그 자리에 있는 모두에게 주신 것이요, 그리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하나님의 종들에게,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제자들이 하나님의 양들을, 예수님의 양들을 먹이려면 자기들이 먼저 먹어야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배고픈데 누구 입에 다른 거 먹여줄 여력이 있겠습니까? 디모데후서 2장 6절 말씀에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에 풍성해져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누려야 그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 내가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았어, 너도 이 은혜를 받을 수 있어라고 전달할 수 있는 것이죠. 나는 쫄쫄 굶고 있는데 넌 가서 맛있는 거 먹어라, 너는 풍성한 양식을 먹어라. 여러분, 그런 힘은 우리에게 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지금 엄청나게 영광스러운 일을 맡기려고 하는 그 찰나였고, 그 일을 하기 전에 그 일을 할 수 있는 자질, 그 할 수 있는 준비가 그들에게 모두 될 수 있도록 원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먹는 일, 내가 먹는 일이 매우 작은 것처럼 보일지라도 난 중요하지 않아, 내가 먹는 게 뭐가 중요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해야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나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나도 하나님의 양이고, 나도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죠. 물론 이기적으로 나만 잘 먹어야 된다, 나만 먹어야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나도 잘 먹고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도 잘 먹고 모두가 잘 먹어야 예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풍성히 함께 누릴 수 있는 것이죠. 내가 먹어야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공급받아야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강해져야 다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고 그들의 손을 잡아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수고하기 전에 먼저 영적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하고 계시고 새 힘을 얻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2절 말씀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따를 때, 예수님을 따를 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그러면 우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고 우리가 기름진 것으로 우리의 마음이 즐거워질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여러분, 그것 준비할 수 있는, 그것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공급을 풍성히 누려서 그 어려움 중에도, 환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주님 주시는 풍성한 양식을 누릴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만찬을 준비하신 분은 예수님이셨습니다.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라고 질문하신 분도 예수님이었고,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라고 말씀하신 분도 예수님이었고, 와서 조반을 먹으라 라고 말씀하신 분도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 아침 식사의 주인이셨습니다. 그런데 이 연회의, 이 만찬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낮추셔서 직접 모든 것을 준비하신 예수님의 겸손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거룩하시고 흠없는 예수님이 지금 흠 많은 제자들과 식사를 나누려고 하는데, 여러분, 일반적인 스승은 야, 너희들 지금까지 잘못했지, 너 지금까지 너 이런 잘못했지, 저런 잘못했지, 야, 밥상 좀 차려, 너 여기 와서 저기 물고기, 넌 물고기 가져오고, 야, 야고보 너는 불 좀 피우고, 야, 베드로 너는 저기 가서 떡 좀 사와. 여러분, 그렇게 해도 누가 뭘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
그냥 단순한 인간적인 선생님이 아닌 온 만유를 창조하신 예수님께서 그분이 직접 손수 숯불을 피우시고 손수 생선을 가져다가 떡을 가져다가 지금 제자에게 대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겸손은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모든 것을 예비해 놓으시고 공급해 주시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도 도마처럼 똑같이 예수님을 의심했던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베드로처럼 똑같이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똑같이 다른 제자들과 똑같이 예수님이 고난당할 때 도망갔던 사람들, 그들과 뭐 다를 게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떡과 이 물고기로 그 제자들과 교제를 원하셨던 것 같이 지금 그러한 연약함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과도 교제하기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겸손입니까? 너 잘못했지, 잘못을 따져서 징벌을 줘도 할 말이 없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와서 그거 다 잊어버리고 너 지금까지 힘들었던 거, 아팠던 거 다 내려놓고 우선 와서 따뜻한 불을 좀 쬐고 또 맛있는 음식을 좀 먹으면서 우선 좀 기운부터 차리자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시는 음식뿐만 아니라 그분과 한 상에서 먹고 마시면서 나누는 교제야말로 저와 여러분에게 놀라운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직접 준비하신 이 잔치를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친히 불을 피우고 그 위에 생선을 올려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그 숯불로 바삭하게 구워진 맛있는 빵이 지금 올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지 않으시면 과연 우리가 어디서 이러한 양식을 공급받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외에는 저 여러분에게 이런 양식을 공급해 줄 분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분의 살이 진정한 양식이고 영혼을 위한 다른 양식은 없습니다. 예수님께로부터 온 그 양식을 받아 먹어야 우리의 영과 육이 진정으로 강건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스스로 불을 피울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그 불을 피워놓고 그 불은 이미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불은 이미 오래전부터 피워져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따뜻함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몸을 녹이기 위해서 이미 예수님께서 다 준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그냥 잔치만, 밥상만 차려놓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야 그냥 너희들이 알아서 먹어 하셨던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친히 물고기와 떡을 가져다 주었다라고 시종 역할을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에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저희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야 내가 이만큼 다 해놨으니까 너희 힘들지? 너희 배고프지? 와서 좀 먹어. 니네들이 갖다 먹어라 라고 하실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직접 음식을 가져다가 제자들에게 주셨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양식을 잘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 그 양식이 좋은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양식을 우리 스스로 가져다 먹을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영적인 능력이 있어서 그 영의 양식을 우리 스스로 가져다가 먹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야, 그 피값으로 사신 그 생명의 양식이 우리 가운데 예수님께서 가져다 주셔야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양식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늘의 양식을 가져다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전달해 주셔야 우리가 공급받을 수 있는 것이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성령께서 그 양식을 소화할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을 강건케 하실 수 있도록 역사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영양식을 갈망하고 주님 나에게 양식을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배부르기 원합니다, 그렇게 간구할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친히 오셔서 그 양식을 공급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이 자신을 낮추시고 겸손케 하셔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공급되는 양식이 우리에게 올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와 친히 교제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놀라운 방식으로 잔치를 베풀어 주시고 한없는 겸손으로 친히 양식을 가져다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의 사랑과 겸손이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넘쳐남으로 말미암아 주님 주시는 양식을 풍성히 누릴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제자들의 행동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는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우리의 말이 줄거나 우리의 말은 없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위대하신 예수님, 그 광대하신 예수님, 그 영광스러운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는데 내가 거기에 뭐 이런저런 말을 얹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냥 예수님의 임재만으로, 그냥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만으로 우리는 감격하고 감사하고 놀라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중에서 우리가 13절을 읽었는데 1절부터 13절까지 읽었는데 오늘 본문 중에서 제자들이 한 말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예수님이 질문했을 때, 야, 오늘 고기가 있느냐라고 물어보셨을 때 5절에 없습니다 한마디, 그리고 요한이 베드로에게 주시다 7절에 한마디, 그거 말고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어떤 말도 했다고 기록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뭔가 큰 소리 내는 것, 큰 소리 외치는 것, 그것이 뭔가 큰 헌신인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겉모습만 번지르르한 것에 불과한 것이죠. 여러분, 깊은 물은 고요히 흐릅니다. 큰 은혜에는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 말은 때로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큰 장벽을 만들기도 하는 것이죠. 말로 까먹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 그것을 묵묵히 마음 깊이 새기고 감사하고 묵상하며 겸손히 나아가는 자에게 그 은혜가 더 풍성해지는 것이지, 야, 이렇게 저렇게 떠벌리고 내가 이렇게 했더니 이런 은혜를 주셨어, 내가 이렇게 했더니 저런 일이 있었어, 여러분, 아무리 말로 떠드는 건 그 사람 그것으로 다 깎아먹고 그냥 그 자리에서 칭찬받고 끝나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을 때 내가 아무리 큰 헌신을 했다 할지라도 그것을 말로 내뱉지 않고 마음 깊이 겸손히 묵묵히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 은혜는 더 쌓이고 쌓여서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금면류관으로 상급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로 여러분의 헌신과 믿음을 흐리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나의 말을 줄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도록 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더 깊은 교제, 더 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곳에 아무 말이 없었던 것처럼 의심에 찬 질문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질문하는 자가 없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예수님과 교제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의심에 가득 찬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성경에 이렇게 써 있는데 이게 맞아? 이게 지금 논리적으로 가능해? 이게 과학적으로 가능해? 이게 상식적으로 가능해? 여러분, 예수님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우리는 그런 의심에 가득 찬 질문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믿음이 없는 사람일수록 성경의 많은 것들에 대해서 트집 잡기 위해서 질문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빛 가운데 걸어가고 있다면, 예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있다면 그 성경의 많은 사건들이 의심의 사건이 아닌 믿음의 사건으로, 그것이 나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하나님의 기적으로 여겨진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더 이상 질문과 의심은 우리의 귓가에, 우리 입술에 남아있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고 그분에게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또한 오늘 제자들을 보십시오. 제자들이 얼마나 놀라워했겠습니까?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부활하셨다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또 만난 제자들도 있지만, 지금 예수님이 그 앞에 나타나셔서 그들과 함께 아침 식사하자고 그들에게 떡과 생선, 직접 구운 떡과 생선을 가져다 주시면서, 야, 몸 좀 녹여라, 야, 배고프지? 이것 좀 먹어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겸손을 보이셨을 때 이들이 얼마나 놀라워하고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마음의 한구석에는 두려운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그때 도망갔는데, 내가 그때 의심했는데, 내가 그때 예수님 부인했는데, 그 마음에 불안감도 있었겠지만
그들이 예수님의 성품을 제대로 알았다면, 그들이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교제했던 그 시간이 헛되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들도 알았을 것이고, 예수님께서 온화한 모습으로 그들을 품으시면서 함께 식사하자고 했을 때는 그들의 마음도 녹으면서 얼마나 큰 기쁨에 휩싸였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온통 경이로운 분이었고 아름다움과 기적으로 가득한 분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들을 먹이셨을 때, 그들에게 떡과 물고기를 나누어 줬을 때 그들에게는 정말 감동적인 순간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마치 돌아가시기 전에 그들의 발을 씻기셨던, 그래서 그들에게 그 겸손을 친히 보여주셨던 그 예수님이 이제 똑같이 발을 씻기진 않지만 똑같이 그들의 몸을 녹이시고 그들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 지금 채워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놀라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의 배고픔을 달래주시고 우리의 추운 몸을 녹여주시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늘 넘쳐날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놀라움 때문에, 그 감사함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우리는 겸손하게 우리의 말을 줄일 수 있는 것이죠. 내가 그 은혜에 기뻐서 할 말이라고는 감사와 찬양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묵묵히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낼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라게는 이제 2022년 새해에는 이렇게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식사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식사 이후에 제자들에게 사명을 맡기셨듯이 우리에게도 각각 주어진 우리의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는 말이 필요 없습니다. 그저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지금 영적으로 굶주려고 있는 사람들, 지금 배고파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말을 보라고. 나도 그렇게 연약했는데, 나도 그렇게 어려웠는데, 나도 그렇게 아팠는데 지금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다고 그냥 보여주면 되는 것입니다. 말로 아무리 설명해도 우리 이 짧은 혀로 말을 해봤자 얼마나 잘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아무리 여기서 설교를 해봤자 얼마나 짧은 이 말로 여러분을 설득시킬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야 하는 것이죠. 그냥 삶으로 보여주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묵묵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때 그렇게 따라갔더니 저 사람 봐, 저렇게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저 사람의 삶을 봐봐. 저 사람의 삶이 좋아질 게 아무것도 없었는데, 나빠질 것밖에 없었는데 저 사람의 삶이 점점 좋아지고 있네. 저 사람이 점점 행복해지고 있네. 어떤 경우엔 또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환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저 사람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 진짜 하나님이 있긴 있나 보다, 진짜 예수님이 있긴 있나 보다.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의 삶으로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양식을 공급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우리는 그냥 예수님께서 차려놓은 잔치에 그들을 초대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초대장은 우리의 말이 아닌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저 여러분 모두가 예수 안에서 풍성히 먹고 그 양식을 나만 누릴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도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러한 잔치의 초대장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2021년 한 해 동안 우리에게 많은 어려움도 있고 고난도 있었지만 주님께서 그 많은 어려움들을 다 잊을 수 있도록 우리를 예수님의 아침 식사로 초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아침 식사에서 주님과 충만하게 교제하고 또 우리의 배고픔을 달래고 우리의 추운 몸을 다 녹이고 이제 우리만 그것을 누릴 것이 아니라 2022년 한 해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그 잔치에 올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이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초대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 나에게 주님의 은혜를 허락하셔서 내가